네, 말씀 나누죠. 오늘 blessing, 축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축복하죠.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복 받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복을 받을 만한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찾아갔습니다. 이게 절에도 찾아가고요. 야, 저기 동양장 사거리 보면 교회 교단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축복기도 해주는 데가 있대. 그 목사가 어떤 영적인 컬러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그냥 복이라면 머리부터 들이미는 그런 성도들이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뭐 그 달 보고 빌기도 하고, 별 보고 빌기도 하고, 별똥별 떨어지면 그냥 보면 되는데 옆구리 쿡 찌르면서 무슨 소원 빌었냐고. 이게 다 이 복을 갈망하는 우리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이죠. 이 큰 나무 앞에서 물 떠다 놓고 빌기도 하고, 제가 이번에 제가 하는 이 모임 가운데 코리아 투게더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이 문화 사역을 하는 모임인데 목사님들과 함께 일본을 이제 갔어요. 그래서 하루 우리가 세미나하고 이제 나머지 시간들은 우리가 여행을 좀 했는데요. 일본의 그 신사를 저희가 좀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사에 복을 비는 그 도구들을 값을 매겨가지고 차등을 두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들을 파는지, 그리고 또 관광객들은 특히 커플들 얼마나 그거 사가지고 복 빌겠다고 그거 해봐야 분명히 깨지거든요. 제가 볼 땐 그거 얼마나 해가지고 복 빌겠다고 줄을 날래미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 미신과 우상이 만연한 나라이기도 하고, 그와 동시에 이 하이테크놀리지, 그 정말 발전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이 두 가지의 가치가 함께 공존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의구심을 제가 품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막 이 인천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을 때 어떤 집사님 가정이 신방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가니까 이 스탠드보다는 좀 작아요. 한 제 팔 넓이만한 보라색 돌이 장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크기도 예사롭지 않고 이 돌마다 텍스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서 뒷짐을 지고,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뒷짐 지고 가까이 가서 이렇게 봤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목사님 건드리지 마세요. 아니, 건드리지 않고 뒷짐 지고 보는데 건드리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 돌 굉장히 귀한 거예요. 비싼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사가 첫 신방인데 저한테 신방 받겠다고 목사 불러다 놓고 한다는 소리가, 이 돌은 우리 집에다 복을 가져다 주는 돌이래요. 얼마짜린데, 이 돌은 수석인데, 미주알 고주알, 막 화가 막 여기까지. 그때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왔을 때는 젊었잖아요. 지금도 젊지만, 그리고 그때는 제가 아직 인격적으로 덜 성숙해서 뭔가 살짝 삔또가 상하면 얼굴에 바로 나타났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돌이 바닥에 떨어져서 산산조각 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예배 잘 드려줬죠. 근데 예배 드리면서 제 안에 있는 이 찝찝함이 있었습니다. 야, 내가 무당인가? 그렇게 복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 가정에 복을 빌어다 주는 어떤 그런 무당과 같은 느낌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네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하고 그분 안에 있어야만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는 진리를 오늘 가슴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이렇게 성경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뭘 주시며? 복을 주시며.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해요.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리라. 온 세상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우리 인생에는 놀라운 변화와 진짜 행복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구별된 사람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구약의 제사장처럼 지금 이 신약 시대,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예배의 끝에 목사들이요 두 손을 들고 뭘 하죠? 블레싱, 축도를 합니다. 이 목회자들의 주의 종들의 축도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을 근거로 해요. 우리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주로 하고요, 감리교에서는 축원하옵나이다 라고 합니다. 저는 감리교 목사지만 이 장로교의 방식이 이 축도 부분에서는 조금 더 성경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교회에서는 이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렇게 설교 시간에 주무셨어요. 저희 아버지께는 죄송하지만. 근데 왜 주무셨는가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 말씀이 지루해서가 아니라 이분들의 인생이 굉장히 고단했잖아요. 그래서 주무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축도하는 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어느새 눈을 뜨고 일어나 계십니다. 그리고 축원하옵나이다 하면 그 누구보다 큰 소리로 아멘! 아마 기억들 나실 거예요. 아멘 하면서 그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과 확신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다가도 축도 시간이 되면 일어나서 아멘으로 화답을 한 것이라는 거죠. 자, 우리 민수기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저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이스라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렇죠. 그런데 대제사장과 아론을 즉 이 제사장 무리들을 이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너희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축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아예 제사장의 입에다가 축복의 말을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하라.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라. 더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명령하시고요, 이 제사장들의 축복 선언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축복을 들은 대로 복을 주리라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축복의 선언은 반드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서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의 그 신뢰가 없다면 목사가 왜 필요할까요? 나 혼자 하나님의 말씀 뒤적거리다가 눈에 띄는 구절 그냥 내 가슴 속에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 랍비들이요, 유대인들에게 가르칠 때에 제사장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행여 이 초라한 제사장이 나에게 무슨 축복을 베풀 수 있을까 의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이는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의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대제사장 아론은 누구를 상징하고 누구를 예표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선언하신 것처럼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말씀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자,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말은 원어로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번역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책에 적으실 분들은 적으셔도 좋아요. 그게 맞는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답이에요.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기회 주시는 분, 내가 잘했기 때문에 기회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 기회의 문을 때가 되니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세요. 축복의 사역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죠. 눈먼 자들, 저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 위로해 주시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는, 모든 어두움을 빛으로 바꿔주시고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을 통해서만, 대제사장 되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하늘의 보고가 부어지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단어가 blessing이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blessing. 발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저희가 영어를 이제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잠깐 말씀 제쳐두고 이 얘기 먼저 할게요. 이제 영어를 왜 우리가 차츰차츰 해야 되냐면 인구 절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이 다문화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짐이 보일 때 우리 제일교회는 가장 먼저 이제 그런 예배들을 또 하나 만들어서 이제 가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리미리 아프리카 특별히 갔다 오신 분들, 여러분들의 고백을 보니까 언어 공부의 필요성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던데 지금 하고 계시나요?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요. blessing,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bleed, 피 흘리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이 단어가 바로 이 축복이라는 단어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피 흘리심이 우리네 인생 가운데는 가장 큰 축복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지게 되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요, 영원한 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축복이고요, 축복의 본질이 되고 근원이 되고 기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이 없이는 우리의 물질, 건강, 우리의 수, 우리의 명예, 지식,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육적인 축복이든지 간에 영적인 축복이든지 간에 모든 복은, 만복이라고 옛날 분들은 표현했어요. 모든 복은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사실.
오늘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고백할 수 있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민수기서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 저길 보면은 이 축복의 선언 앞에 다 여호와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번이나. 그러니까 이렇게 3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하는, 그것도 복 앞에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진리를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복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거 계속 틀어주세요. 24절에서부터 26절을 보게 되면 또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원하며 원하며 원하노라. 저를 한번 따라하죠. 원하며 원하며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래? 복 받고 싶어? 어디 한번 복을 구해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복을 구하시겠어요? 하여튼 멍석 깔아주면 잘 못하는 것 같아. 어떤 복을 구하실래요? 네? 그래요. 아마 대부분 현세적인 복 구할걸요. 하나님, 저 선교해야 되는데 많은 물질 주세요. 우리 자녀들한테 좀 물려주고 싶은데 저한테 좀 빌딩이라도 하나 좀 주세요. 저 차 필요한데 하나님 차 살 돈 좀 주세요. 굉장히 이렇게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복들을 사람들이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이걸 또 깨달았어요. 목사님 저요. 나중에 물질이 이만큼 있으면은요. 하나님께 할 거예요. 못해요. 못해요, 여러분. 가난할 때, 내가 없을 때 하나님께 쪼개서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지 못하잖아요. 절대로 내 삶 가운데 풍요와 부요함이 찾아와도 절대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이건 진리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멘 하든 말든 상관없이 진리입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물질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께 드리네 마네. 어디서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그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이 주소를 여러분들이 바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이렇게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렇게 부자였던 사람이, 저렇게 땅이 많았던 사람이, 저렇게 수백억 부자였던 사람이 정말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그렇게 빈털터리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 있게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재정적인 플랜 세우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알량한 머리 굴려서 하나님 기만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아예 철저하게 구분짓는 선한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잘 사는 길이에요. 돈 많으면 이 안에 또 욕심이 들어와요. 이거 굴리면 더 부자가 될 텐데. 또 욕심이 들어와요. 이거 굴리면 더 부자가 될 텐데. 절대 못합니다. 너무 많이 봐서 여러분이 제가 너무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자, 무엇을 구할까? 보통 사람들은 장수하는 것, 재물이 많아지는 것, 강령이라고 하죠. 내 마음이 이렇게 좀 건강해지는 것, 유호덕, 남에게 선을 베푸는 것, 그리고 고종명, 높은 명성을 갖는 것. 보통 이런 현세적인 복들을 간구합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이렇게 힘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시고자 했던 복은요, 그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다르다고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읽고 발음을 합니다. 경배하다, 무릎을 꿇고 엎드리다, 예배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이 예배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만복의 근원이신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지는 것, 예배자로 엎드려지는 것.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뭘 해도 되는 사람은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간증하는 사람들 보시기를 바랍니다. 공통된 특징이 있잖아요.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가벼운 마음이 아니라, 진부한 마음이 아니라, 매너리즘에 빠진 마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들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선언하라고 말씀하신 복이 무엇일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blessing of protection, 보호하심의 복이에요. 한번 저를 따라하죠. 보호하심의 복. 보호하심의 복.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각종 질병과 재난과 또 악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문안 한번 가보세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너처럼 걷는 것. 속 아픈 사람 앞에서 치킨 먹으면서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귓방망이 한 대 맞을 거예요, 여러분. 너처럼 잘 먹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들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갈망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이런 평범한 일상들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당신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얼마나 세상이 위험해요. 저는 진짜 우리 아들을 사랑하나 봐. 우리 다니엘 엄마는 다니엘이 밖에 나가서 놀아도 아무렇지 않나 봐요. 저는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얘가 막 넘어지진 않을까? 떨어져서 머리 깨지지는 않을까? 막 가슴이 두근두근. 왜 그러냐면 세상이 너무 흉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묻지마 살인, 폭행, 예고 살인, 뭐 이런 것들, 사고, 사건. 그렇다고 이불 밖은 위험해 그러면서 애들을 그냥 그렇게 꽁꽁 묶어서 키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들이 하나다 보니까 정말 귀해요, 여러분. 목사가 지켜주심의 복을 얘기하면서 또 이러고 앉아있네요. 이 미국의 네바다주에 있는 이 웨스트사이드 침례교회, 베프티스트 처치가 하나가 있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그런데 매주 수요일이 되면 7시 30분, 저녁 7시 30분마다 찬양대들이 다 모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일상이 바쁘기 때문에 이제 좀 익숙한 리더들이 이제 간단하게 쉬운 곡들 이제 예배 한 30분 전에 모여서 연습하지만 보통은 이 저녁 시간 하루를 잡고 연습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8명의 찬양대원들이 있는데 다 성실한 찬양대원이에요. 시간 약속도 항상 잘 지킵니다. 7시 30분에 모이라고 하면 한 15분 전에 다 모여있는 그런 찬양팀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수요일 날 7시 30분에 단 한 명의 찬양팀도 모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이 반주자는 저녁을 먹고 소파에서 쉬다가 잠이 들었는데 그 반주자의 어머니가 같은 찬양대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깨워서 일어나서 같이 오느라고 늦은 거예요. 또 어떤 부부는 이렇게 교회 오는 길에 청년들을 한 4명 정도를 태워가지고 와야 돼요. 태우고 태웠는데 그만 차가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그 고장난 것을 해결하다가 늦게 왔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정말 특이하게 이유도 없이 멍 때리다가 시간이 지나서 늦게 온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학생인데 이 논문과 페이퍼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또 늦게 와. 다 오기는 왔어요. 근데 늦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교회 지하실에 있는 이 가스실에 이 가스 파이프가 새서요. 꽝 하고 이 가스가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이 가스실 바로 위에 이 찬양대 연습실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불바다가 됐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7시 30분 온타임에 이 찬양대들이 평소처럼 다 모여서 연습하기 위해 모여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고 말았을 거라는 거죠. 이 18명의 찬양대들, 그렇게 칼같이 시간 약속을 잘 지키고, 아니 미리 와서 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이 찬양대들이 그날만 시간을 다 어기게 된 것이 우연일까요, 여러분? 우연이 아니에요. 그 일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심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즉 보호하심의 은혜를 그들이 힘입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1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복은 은혜의 복이에요. Blessing of Grace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은혜의 복. 자, 25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여호와의 얼굴이란 이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로 나를 비춘다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상상하면 돼요. 저는 올해를 들어서 정말 미세먼지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정말 많아요. 미세먼지가. 막 목이 따갑고 막 코가 막혀가지고 견딜 수가 없겠어요. 막 세수를 해도 여기가 막 이렇게 막 서걱서걱한 것 같고 느낌상. 그런데 요 며칠 비가 왔잖아요. 비 온 다음날 밖을 나가봤더니 제가 이 스타벅스에 커피 사러 걸어가는데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하늘의 온전한 색깔을 보고 감탄했던 적이 또 언제였을까? 하늘이 너무 파란 겁니다, 여러분. 저만 감사해요, 또? 막 이렇게 잔디밭에 이 잔디가 너무 초록초록한 거예요. 저만 감사한 걸로. 그래서 하나님, 이 아름다운 하늘을 주시고 또 이렇게 푸른 풀잎을, 싱그러운 풀잎을 볼 수 있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날씨가 화창해서 햇빛만 비추어도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데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빛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생기를 얻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위로하심을 경험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어요. 아까 한유진 집사님 고백했지만 삶의 가장 힘든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 과거와는 다르게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지 몰라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빛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실지어다. 그 빛을 받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복은 평강의 복이에요. Blessing of Peace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평강의 복. 크게 따라합니다. 평강의 복.
26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향하여 드사라는 이 히브리어는 나사라고 읽고 발음합니다. 열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잠깐 얼굴을 보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짚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3초 이상. 여러분 싸우지 마. 뭘 봐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봐야 돼요. 여러분 다시 장로님 좀 두 분 봐요. 딴 데 보지 마시고 다시 빨리 옆 사람들 쳐다봐요. 쳐다보세요. 시작. 3초 동안. 여러분 보세요. 누가 이렇게 서로를 뚫어져라 쳐다보겠습니까? 시비 붙은 사람이 쳐다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가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뚫어져라 쳐다보는 거예요. 연인들이 그렇게 했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럴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지금도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계십니다. 야, 우리 문재원 권사 피곤해 보이는데 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구나. 왔어. 막 뚫어져라 사랑스럽게 쳐다보는 거예요. 야, 우리 연주가 오늘 머리 잘 말고 왔구나. 너무 예쁘다. 저건 무슨 파마일까? 응? 너무 예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스럽게 뚫어져라 쳐다본다는 것. 여러분 저는 이 그림을 상상할 때마다 제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는구나.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평강의 축복을 선언한 것뿐만이 아니라 평강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헐어버리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선언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가진 게 많고요, 또 아무리 여러분들의 명예와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 한들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샘솟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럴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복주리라라는 이 단어는요, 동사인데 미완료형 동사예요. 또 미완료형 이런 말씀 우리 머리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완료형이라는 말은 굉장히 우리에게 기쁨이 아닐 수가 없는 이야기인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복이 이어지고 부어지리라라는 그런 의미를 감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복을 주시지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기복적인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아니요, 여러분들이에요.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엄청난 특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축복의 말씀들이 가정에,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 기가 막히죠? 자, 그러면 이제 제사장인 여러분들이 서로를 바라본, 화면 띄워주세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서로를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의 근거에서 축복해야 되겠죠?
자,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하세요. 손을 잡고 하시면 더 좋습니다. 시작. 좀 부드럽게 하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뭐 책 읽듯이 하면 어떡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합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너무 사랑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축복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부드럽게 읽으면서, 이거 막 강제로 주입하는 게 아닌데, 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이게 왜 이래요? 다시 좀 부드럽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시작.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 이런 복을 선언할 수 있는 아론과 같은 거룩한 제사장들, 예수님을 닮은 제사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